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화요일에 군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금요일에는 미자립교회 교육자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주 풍성하게 그 분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는 반응이 저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러나 저희들만 그렇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저희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잘 섬기는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래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막 쏟아내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가 빚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섬겼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감동해하고 또 그렇게 감사해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추수감사헌금을 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 것이 여러 가지 동영상 인터넷으로 나가면서 너무 많은 교회가 신청을 해 오셨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미안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요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부채의 규모가 거의 200억에 달하는데 지금 이게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올 때 당시에 저희 교회 형편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는 그냥 큰 굴과 같았어요. 이 지하층 전체가 제대로 하나도 건축 마무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지상 6층만 다 완공되고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빚이 그때 당시만 해도 130억, 예배당 공사 다 마무리하려면 한 200억이 더 필요한 상황에 교인은 한 500명 정도 남은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와야 될 때 도무지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고 자신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이곳으로 오게 하신다는 마음은 들었지만 도무지 제가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자신도 없었을 때 예수님만 정말 믿어야 한다는 마음의 결론이 섰습니다. 예수님만 믿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지 않겠어요? 저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해야 믿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믿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는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때 일본에 있는 우리 중앙영광교회 형제교회에서 예배당을 마련하는 일에 5억이 모자라서 15억 원 마련했는데 나머지 5억이 없어서 쩔쩔맬 때 은행 빚 5억을 우리가 더 져서 일본 교회를 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130억 주님 다 갚아주시고 예배당도 다 주님이 지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으니까 5억 더 우리가 빌려서 우리 그 교회 예배당 마련하게 해주지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그 우리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는지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 짓게 해주셨어요.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굴과 같은 상태를 그냥 둘 수도 없고 또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불법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인데 관공서에서 불법 건물이라고 계속해서 통지가 오고 벌금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 예배당 완공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나아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 짓게 해주셨어요. 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공사는 다 마무리 지었지만 빚은 240억으로 늘었어요. 빚을 많이 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더라고요. 한 주 한 주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심했으면 제가 심장에 쇼크가 왔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그게 믿음이냐?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 믿으면 염려하지 않는 거잖아. 예배당을 다 짓고 완공 예배를 드릴 때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냐,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봉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입당 예배와 봉헌 예배의 차이는 건축 부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건축 부채가 있으면 입당 예배입니다. 건축 부채가 다 상환되었으면 이제 봉헌 예배예요. 우리는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줄 믿으니까. 다 갚아주셨다고 우리가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너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쇼크는 왜 오냐 도대체. 제가 저 자신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정말 걱정 안 하겠습니다. 빚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지난 8년 동안의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보면 빚 없는 교회 같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빚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정도가 지나치면 낭비가 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철저하게 또 단속을 합니다. 믿음하고 낭비하고는 같은 게 아니거든요. 빚 없다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도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거하고 낭비가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철저하게 낭비하는 것은 막습니다. 낭비한다는 이야기 들리면 철저하게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낭비하게 될 정도로 진짜 빚 없다고 느끼는 모양이구나, 우리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염려 안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세요. 내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또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 사이에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이 두렵고 염려가 없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 두렵고 염려가 없는
믿음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천성이 천하태평인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속았어요. 믿음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안 하나? 근데 알고 보니까 천하태평인 성격이에요. 어떤 분은요, 뭘 잘 몰라서 겁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분도 있죠. 정말 뭘 몰라서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대단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가 없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만 가지고도 믿음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까지 가야 믿음이죠? 감사하게 되어야, 감사가 나와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도무지 어렵고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서 감사가 나오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15절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14절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14절이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환난을 당했는데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믿는 이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루어질 것, 해결될 것을 마음에 믿어지니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 부러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도 교세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안 하느냐? 건축원금도 해요. 그러나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한대요. 수백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지역 사회 곳곳에 어려운 이들, 정말 난감한 이들, 그런 이들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도 되고 부럽기도 해요. 야, 저렇게 훌륭한 교회, 저 교회는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실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게 뭐야? 이거 예배당 이렇게 짓고 이거 빚 갚아가느라고 이렇게 쩔쩔매는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는 갚을 부채가 여전히 많아요, 하나님. 아직도 제 안에 이 믿음이 막 헷갈리고 있어요. 아직도 갚을 부채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 교회처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교회 부채는 다 주님이 갚아주셨지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절기 감사헌금은 교회 재정에 사용하지 않고 다 어려운 사람들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헌금을 그렇게 쓰기로 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지요. 우리는 빚이 없어요. 빚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식당 교회도 세우고 도서관 교회도 세우고 공부방 교회도 세우고 이제는 사회의 기업을 우리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우리의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당 공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교회 바깥에 큰 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성전 완공이라고 크게 썼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이 예배당 공사 다 끝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당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교회를 들어오면서 교회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을 보는 중에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당이 공사가 다 끝났다는 저 현수막을 보면서 괴로워할 사람들이 있는 걸 아느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 현수막을 보고 괴로워할 사람이 누굴까?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 그 교회 교육자들과 교인들은 우리 교회 예배당이 다 지어졌다는 걸 들을 때 절대로 기쁘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은 괴로워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교세가 한 1000명 정도였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5200명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제가 어려운 교회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하라는. 지금은 어렵잖아요. 예배당 공사는 이제 겨우 끝났지만 부채는 너무 많고 교인은 한 1000여 명 정도인데 이 본당 예배당에 지금은 이렇게 꽉 찼지만 그때 1000명이 4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썰렁했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어요. 네가 정말 믿는다면 너 지금부터 해야 믿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예배당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우리는 어려운 교회의 교인을 파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1년에 적어도 2-3번은 어려운 교회에 가셔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시죠? 속회마다 다 순회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그 교회 교인으로 훈련시켜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정말 믿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내가 감사하라고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감사로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사람 사는 데는 갈 데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굴 속에 기어 들어간 다윗이 아마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도 다윗은 정말 절박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다윗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의 기도가 기도 중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들판에서도 늘 함께 계셨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문제를 바라보다가 너무나 절망했지만 서서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기도가 그냥 눈물의 기도에서 찬송의 기도로 바뀝니다.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는 그 절박한 처지에서, 그 굴 속에서 그는 노래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날 새벽에는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고 산 거예요, 다윗이. 다윗에게 그 기가 막힌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며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했다고 산 게 아니고 감사가 터져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자기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됐지요. 여러분, 다윗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래도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하박국의 심령이 살았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복음 전한다고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한밤중에 손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지하 감옥에 있다가 기도 중에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환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단순히 평안하고 그저 담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가 나와요. 이용규 선교사님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벌러르라고 하는 이 몽골 자매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보니까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벌러르라고 한 자매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아니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저렇게 드리고 왔나. 근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 소는 집의 전 재산입니다. 몽골의 소는 그 가정의 삶의 기반이고 재산 목록 1호예요. 근데 그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가야는 되겠는데 소는 잃어버렸고 소를 찾으러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은 가까웁니다. 소를 더 찾으러 다녀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벌러르라고 한 자매가 그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소 찾는 거 포기하고 다시 달려서 교회를 와서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자 바깥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잃어버렸던 소가 자기 발로 예배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간증이 그 책 속에 그렇게 나옵니다. 참 성도의 믿음이라는 건 참 독특하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소를 잃어버려서 집안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일어나면 성도는 반드시 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저는 한 번은 저희 나라 우리 민족에 대해서 너무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기도 중에 제 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를 위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감사하라. 지금 저는 속이 뒤집어지겠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감사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한 것 같아서 하나님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기도가 확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제 마음에 우리나라, 이 민족을 인해서 감사할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이상하게 유난히 그렇게 은혜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욕심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집회나 은혜 받는 자리에 가보면 시험 들 일도 이따금 생깁니다. 은혜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흥분을 잘해요. 흥분을. 은혜 받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로 그렇게 많이 가나 봐. 흥분하니까 그래요. 계산이 제대로 좀 계산이 되면 그렇게 많이 못 나갑니다. 우리는 훈련 받기 전에 벌써 가 있어요. 우리는 선교사 하면서 훈련 받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비판하기도 하죠. 한국 선교사님들은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런 비판도 해요. 이제는 제가 알아요. 훈련 다 받고 나면 갈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구나. 우리는 너무너무 흥분을 잘해요. 그 약점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신가 봐요. 계산 없이 달려드는 기절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계산해 봐요. 계산은 딴 사람이 해줘요. 그래서 대책 없이 정말 오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졌던 이 허물이 마지막 때, 이 절박한 때 계산해서 따지고 이래서는 누가 주의 종 다 되겠어요? 죽을 길에 누가 그렇게 달려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성격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도 곤혹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빚이 많은 거에 대해서 늘 마음에 좀 열등감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꺼낼 때는 조심스러워요. 빚이 많다는 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무슨 욕심이 있어서 저러나, 빚은 또 뭘 그렇게 엄청나게 지고 감당할 만큼만 짓지. 물론 제가 뭘 짓겠다고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많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요? 그저 빚을 많이 진 교회 담임 목사, 이런 마음의 부담감, 열등감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교회 빚 많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빚진 자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빚진 자래.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물론 그 목사님은 약간 조크처럼 그저 저를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씀에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빚을 진 것과 복음에 빚진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빚을 진 사람의 심정은 똑같아요. 지난 8년 동안 빚을 엄청나게 지고 살아보니까 이거 빚진 자의 심정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확 눌려있는 것 같아요. 빚을 지고 제가 살아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 8년 동안 이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보니까 빚진 자의 심정을 비로소 알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우리는 빚진 자라고 했지만 저는 그전에는 솔직히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지 않았더라고요. 빚을 져 보니까 이 빚을 진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얼마나 절박하냐,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냐. 그리고 정말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빚진 자이면서도 빚진 자의 심정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왕창 재정적인 빚을 한번 져봐라.
그래서 저에게 빚을 진 자의 심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군성교사님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그분들을 섬기면서 저는 큰 교회의 목사로 그분들을 섬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빚을 너무 많이 진 사람이니까. 저는 정말 빚을 많이 진 사람. 교회의 재정도 그랬지만 복음, 은혜에 대한 빚도 말할 수 없이 졌지요. 빚을 진 사람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는 오직 빚을 진 사람의 심정일 뿐입니다. 제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빚진 분 계십니까? 나는 빚이 너무 많아. 빚진 자의 심정을 이번에 꼭 배우세요. 빚을 지고 있는 동안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이구나. 우리는 돈만 빚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돈만 갚을 일이 아니고 이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빚진 것도 감사해요. 빚을 지게 하면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감사가 나오면 삽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지지 않는 감사의 기적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제가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